입니다. 로마서 1장 9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분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형제들아, 이제 나는 너희가 이것을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도 다른 이방인들 가운데서처럼 어떤 열매를 얻기 위해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이제껏 막혔도다. 아멘. 앉으시 바랍니다. 9절에서 13절까지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를 해왔는데, 특별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도했냐 그러면 직접 로마에 가서 로마 성도들을 만나보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단순한 여행이 아니고 로마 교회를 방문하면 그 성도들에게 꼭 주고자 하는 선물, 분명한 여행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자, 그걸 생각하면서 9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분의 아들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람은 참 말을 잘 안 믿는 것 같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로 보면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근데 참 이게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질 않아요. 그런대로 사람의 말은 잘 듣는데 도리어 하나님의 말씀은 잘 듣질 않습니다. 그 이제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걸 가장 싫어하는 자가 바로 사탄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을 방해하고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을 방해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가장 중요한 부분이 말씀을 듣는 것이에요. 여러분, 방해받을 때 있어요, 없어요? 방해받을 때 있죠? 갑자기 잡념이 들어오고 딴 생각이 들어오고. 여러분, 그럴 때 항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정말 여러분 하나님 말씀 전하는 그 시간을 놓치면 여러분 예배를 못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말씀 듣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서도 수없이 귀 있는 자는 이 귀만 있다고 다 듣는 것이 아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가면 7 교회 편지 형태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메시지를 보내시면서 7번 똑같이 반복되는 말씀이 있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 한 교회에 보낸 메시지도 받지 않고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리로다. 여러분, 이 교회가 성경은 주님의 몸이라고 그랬고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것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모임을 이루고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섬기고 주님께서 주신 그 복음 사역을 같이 힘을 합해서 수행할 수 있도록, 그래서 교회를 세우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메시지가 전달돼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교회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저다. 그래서 말씀을 듣질 않아요, 사람들이. 근데 이제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가고 하지만 말씀에 관심보다는 다른 데에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삶은 하나님과 그들의 관계에서 텅 비어 있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제 여기에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기록한 이 말씀에서도
보세요. 내가 그분의 아들을 복음 안에서 내 영으로 섬기는 하나님께서 내 증인이 되시거니와. 그러니까 그 다음에 내가 기도할 때에 언제나 너희에 관하여 끊임없이 말하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그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 끊임없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성령님께서 증인이시다. 혹시라도 듣는 사람이 우리 만나보지도 않은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나, 우리는 사도 바울 잘 알지도 못하는데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요, 여러분 혹시 그런 경험 하신 적 있어요? 어떨 때는 전혀 그런 기도를 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기도하는 가운데 갑자기 그 마음을 넣어주시고, 가령 예를 들어서 여러분을 위해서 이제 기도할 때, 이제 요즘은 제가 수요일 날 그 질문 안 하지만 내가 항상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목사님 같이 기도해 주세요, 그런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얘기하라고 그랬죠. 근데 제가 여러분들이 옛날에 돌아가면서 기도 제목을 얘기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그것을 근거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근데 때로는 그런 기도 부탁을 안 했지만 기도하는 가운데 자꾸만 그 내용을 기도를 하게 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가 정말 구할 것이 무엇인지를 이렇게 가르쳐 주신다고 그랬는데,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증인이란 사실, 그러니까 기도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은 우리 한 번도 만나보지 않은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바로 성령님께서 증인이시고 성령님께서 내 마음속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인도해 주셨기 때문이다. 자, 이것을 강조하고 있죠. 자, 그러면서 그 기도에 특별히 그 기도 내용 가운데서 무엇을 기도했냐 그러면 10절부터 나오죠.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나아가게 되기를 간구하노라. 그러니까 그 13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지금 이때까지 길이 막혔습니다. 가고 싶었지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하나님 앞에 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면, 그래서 여기까지 지난주에 자세하게 설명했죠. 그러면서 이제 여기에 11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은, 그러니까 로마를 가서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만나보고 싶었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앞에 배웠지요. 로마 성도의 믿음이 온 세상에 말을 했다고 그랬죠. 그들의 믿음이 여러분 그때 당시에 로마에서 믿음 생활을 한다, 이건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313년 AD 313년에 콘스탄티노플 황제를 통해서 그리스도 해방령을 내렸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 로마서를 기록할 때는 주여 AD 지금 70년 이런 그런 때입니다. 그보다 더 얼리 한번 생각해 봐요. 그 로마가 크리스찬들을 박해하고 아주 박해가 절정에 이른 그런 시기입니다. 로마 시민으로서 예수님을 믿었다가는 국가를 배신하는 반역자가 되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다가 목배임으로 순교를 당하셨죠.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사도 베드로, 그는 너무나도 그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너무나도 로마의 박해가 심하니까 더 이상 거기서 복음 활동할 수 없으니까 로마를 떠났습니다. 여러분 혹시 코바디스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코바디스 혹시 들어보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 그러면 베드로가 이제 너무나도 박해가 많으니까 도저히 로마에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를 떠납니다. 그 코바디스라는 그 말이
우리말로 무슨 얘기냐 하면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그런데 쉽게 말하면 로마로부터 도망가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주여 어디를 가시나이까. 코바디스. 예수님이 너가 지금 도망쳐 나온 로마로 내가 가겠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주님 앞에 잘못을 구하고 제가 다시 로마에 가서 내가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한 상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결국 베드로 붙잡혔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처형을 하려고 하면서 내게 마지막 할 말이 있느냐? 그러니까 베드로 그런 얘기 들으셨어요? 마지막 소원을 얘기하라고 그러니까 내가 나의 주와 똑같은 모습으로 처형을 받는다는 것은 내게 너무 영광이다. 나를 거꾸로 매달아서 처형을 시켜달라. 그렇게 해서 사도 베드로도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런 시기입니다. 상상해 가세요. 이 기간 동안에 얼마나 많은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지 모릅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의 삶은요, 참 부끄러운 삶이에요. 솔직히 말해서. 여러분, 우리 히브리서 공부하면서 9장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한 가지, 짐승의 피로는, 그러니까 구약시대 때에 우리 그동안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그 다음에 수요일날 히브리서를 공부하면서 우리는 이제 여기에 대해서 너무나도 클리어하게 다 배우고 이해를 하죠. 구약시대 때의 수많은 짐승의 희생은 하나의 그림자였지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하거나 우리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예수님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수없이 얘기했죠. 그런데 우리 히브리서 9장에서 뭘 배웠습니까? 하다못해 짐승의 피로도 구약시대 때 세리모니얼이라도 깨끗하게 했는데 하물며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 어찌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냐 그랬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은 양심은 뭘로 나타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근데 오늘날 제 눈에는 그렇게 보여요. 많은 사람들이 쉬운 길을 택합니다. 이지웨이. 정말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주님을 위해서는 어떤 수고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요즘의 크리스천이티입니다. 참 슬픈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자기 만족을 위해서 그러니까 양심이라 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양심이 아니고 자기 양심의 편함을 위해서 그래도 교회를 가야지. 그래도 뭐 해야지. 이런 자세.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을 보면 참 그런 면에서 여러분 사실 많은 사람들이 한 주일에 한 번 시간으로 제가 수없이 얘기하죠. 시간. 한 주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168시간입니다. 우리 육신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과 주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시간이 너무 언밸런스예요. 그런 면에서 우리 성도들은 그래도 참 시간적으로 많이 다른 교회와 비교하면 근데 오늘 보세요. 지금은 이 사탄이 갖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교회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심지어 하나님 믿는다 해도 쉬운 방법, 쉬운 길을 선택하고 살도록. 그러니까 참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참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런 게 참 너무 많아요. 한번 이 시대의 로마 한번 생각해 봐요. 크리스천이라 그러면 거기는 정말 언제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믿음 생활하는데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오죽하면 이 로마서 한 권에 성경 66권이 들어있다고 할 정도로 로마서는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책입니다. 이 놀라운 사실을 로마에 보내는 성도들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여기 뭐라냐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너희를 굳게 세우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제 보세요. 사도 바울이 지금 로마에 가서 이 성도들을 보고자 하는 목적이 뭐냐 하면 영적인 선물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도대체 영적인 선물이 무엇이냐? 여러분 보세요. 성경은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많은 선물을 받았습니다.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의 선물입니다. 이보다 큰 선물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선물을 좋아합니다. 근데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복된 이 선물은 그 가치조차도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지옥 간다면 왜 지옥 간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지옥을 피할 수 있는 길을 안 열어주셔서가 아니라 본인들이 그 길을 택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두 길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생명의 길과 사망의 길이 있는데 그걸 우리가 택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러나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지만 넓은 문은 찾는 사람이 많지만 들어갈수록 협착해주고 들어갈수록 이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좁은 문은 좁으니까 사람들이 들어가기를 싫어하지만 그 문을 들어가면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 있지만 넓은 문으로 들어가면 도리어 사망으로 멸망으로 인도하는 길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좁은 길을 원치 않아요. 그 좁은 길은 뭔지 아십니까? 쉬운 길. 뭐? 넓은 길. 넓은 길이 쉬운 길. 좁은 길은 어려운 길이죠. 힘든 길이죠. 그렇지만 그 길은 영생으로 인도하는 길이고 넓은 길은 쉬워 보이니까 사람들이 많이 찾는다고 그랬어요. 나 어떨 때 그런 생각도 만일에 우리 교회가 이제 주일 한 번 예배 11시 난 예배 뭐 오후 예배고 성경 공부고 그런 거다 노수요 예배 만약 이제 그렇게 되면 이미 말씀 위에 굳건히 세워서 주님 섬기는 여러분들은 이제 못 견디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했잖아요. 그런 식으로 만일에 타협을 하고 사람이나 모아보기 위해서 사람의 마음에 편리하게 그런 식으로만 한다면 저는 더 이상 목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혜나가 일 마치고 오다가 크리스천 방송을 들으니까 미국 크리스천 방송인데 어느 미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얼마나 많은 이런 것을 아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실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 혜나한테는 큰 경력이 있다는 게 가령 그래서 우리가 매주일 전도지를 가지고 가서 복음을 전하고 문도 수없이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얼마 전에 복음서를 읽다가 거기에 한 양가 예를 들어서 100양이 있었는데 한 양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이 목자가 잘 있는 99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서 나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 양을 찾으니까 사람들을 불러서 잔치를 벌이고 하늘에서는 하나님과 천사가 기뻐하고,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 그 말씀을 읽으면서 뭘 생각했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성경에는 구원받지 못한 영혼을 잃어버린다고 그래요. 잃어버렸다. 근데 한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는다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다는 거. 저는 그런 관점에서 그걸 봤어요. 한 양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돌아오는 게 얼마나 빅딜이면 하늘에서 잔치가 있겠냐 이겁니다. 이걸 뒤집어 놓고 보면 사람들의 마음이 그만큼 강팍해가지고 하나님을 진실로 믿고자 하는, 진리를 찾고 하나님을 믿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영혼들을 찾는다는 게 정말 얼마나 힘들다고 하는 거. 그래서 이제 그렇게 열심히 전도해도 뭐 많은 영혼들이 구원도 안 받고 이러니까 그걸 하나님은 보시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충실하게 주님의 증인으로서 주님을 전하느냐,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것이지. 그래서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큰 격려를 얻었다고 와서 간증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보세요. 아무리 지금 세상이 이렇게 힘들고 사람들이 너무 편해가지고, 그거 아세요? 편해지면 감사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게 아니고 더 편해지려고 그러고 더 편해지려고 그러고 가지면 더 가지려고 그러고 끝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지금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세상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가 이 로마서를 공부하면서 참 그 로마서 당시에 이 성도들이 믿음 생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고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야말로 목숨을 걸고 언제 주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목숨을 잃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세요. 그들의 믿음이 세계에 알려졌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영적인 선물을 주시는데, 그 영적인 선물,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구원이에요. 근데 그 외에도 성경에는 많은 복들이 있습니다. 그걸 영적인 복이라는데, 우리 여기 다시 돌아올 테니까 에베소 1장을 잠깐 펴보세요. 에베소 1장. 우리 에베소 1장에 보면 1장 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1장 3절입니다. 여러분 보시면서 들으세요. 거기 보니까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영적인 복으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니. 자, 이 말씀에 보면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에 사실은 하늘의 처소들에 있는 모든 영적인 복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근데 때로는 우리가 깨닫지를 못할 때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걸 여러분 머릿속에 생각하면서 다시 로마서 1장 11절을 보세요. 내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하면 내가 너희에게 어떤 영적 선물을 나누어 주어. 근데 그 영적 선물을 나누주는 또 이유가 있어요. 그 목적이 뭐냐 그러면 11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함이니. 그러니까 이걸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로마를 가기를 왜 원했느냐? 왜 로마 교회 성도들을 만나기를 그렇게 원했느냐?
그 목적은 그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기를 원했다 그랬어요. 근데 그 영적인 선물을 가지고 뭘 하느냐? 이 로마 교회 성도들을 굳건히 세우기 위함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는 stand fast, 굳게 서라. establish your faith, 내 믿음을 이렇게 세우라.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잘 서 있어야 됩니다.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냐 그러면요, 이 소중한 것일수록 지키지 아니하면 쉽게 잃어버립니다. 여러분, 돈을 아무데나 놓고 다녀요? 안 그래요? 여러분, 돈 잘 지켜요? 안 지켜요? 왜 그래요? 돈 소중하니까. 돈을 아무데나 놓고 다니는 사람 있습니까? 내가 지난번에 그 어디를 보니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를 여행하고자 하는 한국 사람에게 경고를 했어요. 경고. 5가지 경고를 했는데 그 경고 몇 가지 기억난 게, 첫째는 프랑스를 올 때는 절대 백팩을 메면 안 된답니다. 뒤에를 매든 앞에를 매든 순간에 없어진답니다. 칼로 착 해가지고. 그러니까 옆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안 되고, 옆에도 안 되고 뒤에도, 앞에 이렇게 붙들고 다녀야 한답니다. 그게 프랑스 사람이 프랑스를 한국에 와가지고 프랑스를 방문할 사람 계획이 있다면 조심하라고. 그 다음에 이제 갑자기 어떤 사람이 식당에서 이렇게 이제 전화를 보면서 음식을 오다해 놓고 이렇게 기다리고 있으면은 어떤 사람이 종이에다가 이제 우리 말로 말하면 나 돈이 없어요, 배고파요, 나 돈 좀 주세요. 그것을 딱 글로 써가지고 이렇게 딱 눈앞에다 딱 댄답니다. 눈앞에다가 앉아 있는 사람 눈앞에다가 큰 종이다라 하고 딱 이렇게 딱 놓는데요. 그러면 이제 앉아 있는 사람이 갑자기 이제 당황해가지고 그냥 그거 보고 이게 뭔 말인가? 그 사람들이 다 프랑스 말을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이러고 저거 있는데 이미 전화가 사라진답니다. 아주 기가 막힌 수법이래요. 그리고 어디 걷다가 그러니까 비싼 그런 거 차고 다니지 말라 그러면서 이제 거기서 누가 탁 지나가면서 목걸이나 이런 그 반지 같은 것을 이런 것을 탁 뺀답니다. 그러면 그거 갖고 도망가는 게 아니고 그걸 가지고 협박을 한답니다. 돈을 내놔라. 돈을 안 내놓으면 내 친구들을 불러온다. 그러고 친구 10명 이상을 불러와가지고 잘못하면 죽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경우가 될 때는 무조건 돈을 줘라. 근데 돈 1, 2불 갖고는 안 되고 미국 돈으로는 50불은 줘야 된대요.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건요, 우리가 잘 키입을 하지 아니하면 쉽게 도적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 믿음이 잘 자랄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여기에 보세요. 왜 사도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보고자 하냐면 영적 선물을 주기를 원했는데 그 영적 선물을 주어서 너희를 굳게 세우고자 했다고 그랬어요. 나 물어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굳게 세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10장 10절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그랬습니다. 만일 어떤 사람이 믿음이 안 자란다면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안 듣기 때문에. 말씀 안 들으면 믿음 안 자랍니다.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자랍니다. 여러분, 믿음이 자라는 것은 어느 정도만 딱 되는 게 아니고 하늘나라 가는 순간까지 믿음은 계속 자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너희가 겨자씨 할 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런 말씀을 하셨죠.
왜 그런 말씀을 하냐면 믿음은 가만히 있지 않고 자란다는 얘기입니다. 믿음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건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 하다못해 풀도 물을 먹어야 됩니다. 생명을 가진 것은 무언가를 먹어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죽은 게 아닙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이 계속 활동을 하게 하려면 계속 먹어야 됩니다. 믿음의 음식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우리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삶을 이렇게 성장시켜주고 우리를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세워줍니다. 그래서 여기 영적인 선물이 뭐냐 그러면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영적인 선물.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영적인 선물입니다. 지금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요.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우리와 같은 성경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면 구약 시대의 성경들, 우리 구약 성경 39권이죠. 39권의 성경이 이렇게 인쇄로 기록된 게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날인가 잠깐 얘기했죠. 그 두루마리로. 그러니까 그 두루마리 양피에다가 기록을 하는데 이사야 같은 경우에는 양피 50개가 필요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성경 39권을 그 양의 가죽에다 기록하고 보관하려면 이거 하나에다 보관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다가 이제 보관을 하고 그 당시에는 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에게 읽어줬지요. 그러니까 개인이 성경을 간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었습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약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은 예수님의 그 사도들을 통해서 계속 지금 기록을 하고 있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우리가 같은 신약 성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신약 성경 가운데 복음서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기록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많은 책을 기록하셨으니까. 그래서 특별히 사도 바울이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이 그렇게 처참한 핍박 가운데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의 믿음이 세상에 알려졌는데 정말 그들을 직접 보고 기록된 성경이 그들이 갖고 있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계시해 주신 그 하나님의 복음, 그 무궁무진한 하나님의 말씀, 그게 영적인 복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너희를 굳게 세워주고 싶다고, 그게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그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는 줄 아세요? 첫째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영적인 선물은 하나님의 말씀이 옵시다. 여러분, 나와 여러분은 이 선물 단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성경은 우리에게 주신 어마어마한 영적 선물들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나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이런 복을 다 갖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성경도 없이 복음을 듣고 그 하나 가지고 목숨을 걸고 믿음을 지키는 모습을 볼 때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직접 찾아가서 그들의 믿음을 더욱 굳건히 세울 수 있는 영적인 복들을 주고 싶은데 그게 그 당시에는 바울이 직접 가서 전하는 길밖에 없었어요. 구텐베르그인가 그 인쇄술을 만들어 가지고,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봐요. 이 인쇄 기술이 나온 지가 그렇게 오래 안 됐지 않습니까? 1400, 1500 그랬대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그 전에 성도들은 우리와 같은 이런 프리빌리지, 우리와 같은 이런 특전을 갖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선물을 줘 너희를 굳게 세우자 하면, 그래놓고 12절 그 읽고 마칩시다. 그것은 곧 너희와 나 사이에 공통된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와 함께 위로를 받고자 함이라. 자, 이제 첫째는 그들에게 복음을 계속, 그러니까 복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복음이지만 그 복음 안에 들어가면 어떻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이제 삶을 살아야 될 것이고, 이런 모든 게, 그러니까 보세요. 우리가 그 신약 성경을 브레이크다운하면 사복음서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께서 구약시대 때부터 약속하신 메시아가 진짜 그 약속대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가리키고 행하시고, 우리 주님께서 그 구속 사업을 위해서 나와 여러분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가신, 이제 그것을 특별히 사복음서에서 이제 기록을 하고 있고, 사도행전으로 오면 우리 예수님께서 하늘나라 가신 다음에 어떻게 해서 복음이 세상에 전달됐는지를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로마서부터 요한 3서까지, 유다서까지는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 그걸 가르쳐준 책입니다. 그게 신약 성경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계시록은 우리 주님께서 약속대로 우리 인생의 구속사를 마치시고 하늘나라 가셨지만 다시 오실 것을,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준 책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은 그 복음을 전하면서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았습니까? 매로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39번, 5번 맞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채찍은 가죽 띠에다가 못을 박아갖고 돌려치는데 한 번씩 돌려칠 때마다 살점이 띄어져 나갔다고 그래요. 역사의 기록에 의하면 그 매를 5번 맞았습니다. 얼마나 힘들고, 그들 때는 참 저는 부끄러워요. 제가 북한 간다 그러니까 그 위험한 곳을 왜 가냐고, 그래도 주님의 은혜로 아이고야, 그렇게 가서 이제 만약 죽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 영광 아닌가. 근데 오늘날 목사들이나 오늘날 진짜 앞서간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성경에 하면 이건 진짜 그래요. 참 어떨 때는 부끄럽고 죄송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울도 그 고통을 당하면서 그 믿음을 지키는 그 성도들을 볼 때 자기가 얼마나 큰 힘과 위로를 얻겠는가를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내가 너에게 가고자 하면 너희들에게 영적인 선물을 주어서 너희를 세우고자 하며, 둘째는 나도 너희들의 믿음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위로를 받고자 합니다. 여러분, 목사도 때로는 격려와 위로가 필요해요. 그래서 성도들은 주의 종을 위해서 또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참 그 당시에 바울의 그 심정, 그렇게 로마를 가고 싶지만은 수없는 방해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은 정말 그들의 믿음을 보고 싶었고, 그리고 계속 환난은 다가오는데 너희들이 지금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그것으로 끝난 게 아니고 엄청난 영적인 복이 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가르쳐줘서 그들을 세우게 함과 동시에 자기도 그들을 통해서 격려받고 위로받기 위해서 로마를 그렇게 가고 싶어 했다고 했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세상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핍박 속에서도 그들의 믿음을 지켰고 그들의 믿음은 세상에 알려졌다고 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사도 바울은 그 로마에서 그런 핍박 가운데서 주님을 섬기고 있는 그 로마 교회 성도들을
직접 보고 싶었습니다. 만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주신 수많은 영적인 복을 그들에게 전달함으로 그들을 믿음 안에서 굳건히 세우고 또 그들의 믿음을 보면서 자기 자신도 위로와 격려를 받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순간에도 모슬렘과에서 공산유과에서는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있다는 거 우리 잊지 말게 하시고 항상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면서 이런 좋은 환경에서 우리만 원하며 마음껏 주님 섬길 수 있는 이런 환경 속에 살게 하신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동시에 그만큼 우리의 책임이 크다는 것도 잊지 말게 하시고 더욱 주님을 위해서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